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찾으신 분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희생이 영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셨어요. 그냥 한 알의 밀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셨어요. 그렇게 죽으셔야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나 스스로가 적용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어요. 그 결과 나도 살리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자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제자라고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여기 오늘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연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 좋은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침내 죽고 썩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복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썩는 한 알의 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이 썩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 어제 저녁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이후에 그 엄청나고 수치스러운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지내시는 마지막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마지막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말의 내용대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셔야 할 일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19장을 계속 보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인이에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들이 이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찔렸을 때에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오는 건 이미 화학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죽은 자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완전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완전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또한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당해야 할 고난,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죽음,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나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주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죽음의 길을 대신 가신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간혹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내어놓고 다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신 위대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보면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일도 사랑이 담기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일도 사랑이 담기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 흔적이 있는 보편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인류애를 갖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지없는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내가 하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완전히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하게 죽지를 못해요. 주의 종이 가는 길도 죽어야 가능하고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죽어야 살릴 수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일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누구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의 밀이 되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고난의 마지막 순간,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 자체도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주님은 온갖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간은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 우리 주님의 육신은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죽으실 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 나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여기 오늘 말씀대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한 알 그대로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인가? 그 관건은 내가 죽는 데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위해 온전히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완전히 죽으신 주님처럼 나를 완전히 죽여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